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네 가지 단어로 축약을 해봅니다. BANI, 영어 단어의 앞자들입니다. 바로 세상은 첫 번째로 프리트라다, 잘못 건들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그렇고 어떤 면에서든지 굉장히 브리틀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anxious의 앞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보면서 사건들이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non-linear, 이거 하나가 저걸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I, incomprehensible,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이다. 그래서 BANI, 바니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은 후 지금 한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해 과연 어떤 각오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점점 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큰 답은 맞습니다. 역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신명기 1장은 이 같은 사건을 갖다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사건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망설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전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면서 이제 들어갈 세대를 향해서 회고해 보면서 거기서 얻어질 교훈을 갖다가 주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1장입니다. 새로운 해, 또 사랑의 교회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꿈을 꾸시는 걸로 들었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98.88,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본입되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저는 동일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고 나의 삶도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면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두려움이 믿지 않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쫓아가 보면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망각이라고 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모든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뽑혀가지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같이 동일한 곳에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의 본 것이 다릅니다. 10명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날 수밖에 없게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거기에는 거인 족속 안악자손이 지금 그곳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의 보고를 보면은 누구든지 들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근데 두 사람은 특이하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 이상을 봅니다. 아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차일까요? 저는 이것이 늘 궁금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것을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것을 봤는데 평가는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죠. 조나산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The Righteous Mind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바른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마음이라고 번역된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판단한 후에 이성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무슨 사건이 됐을 때 거기에 상황을 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내가 내린 결론이 맞다. 결국 이성의 역할은 우리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변호사 역할밖에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고민을 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10명을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10명은 자기네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이길 수 없는 이유들이 눈밖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2명은 바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유를 찾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은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나의 직관이 무엇일까? 직관이라는 것을 내가 판단한다면 어떻게 이 직관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그 직관을 바꾸는데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내 생각을 바꿔가는 때만이 바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법칙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질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합니다.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가장 힘든 작업인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건 뭡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생각이 바뀌는 건 단순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듯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게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성으로 돌아갑니다. 이성,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배움을 많이 가지신 분들 중심으로 사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이성을 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성을 갖다 엄청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성은 우리를 바뀌지 못합니다. 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말씀에 접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수많은 선택 중에서 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성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뀝니까? 나의 관점, 나의 직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게 바로 성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직관은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이 세대에 지나가는 패턴, 이 세태 자체가 우리를 갖다가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뭡니까? 직관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 속에 우리를 드리고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이 잠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죠. 큐티라고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동안 살아가는 것, 그러한 거기에 매몰되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직관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뀔 때만이 뭐가 바뀝니까? 바로 드디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기에 나를 향한 믿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바뀔 때만이 뭐가 가능합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길 때 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내 태도가 바뀔 때만이 행동이 바뀔 수 있고, 행동이 바뀔 때만이 실력이 바뀔 수 있고, 실력이 바뀔 때만이 드디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 속에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의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그게 바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갖다가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감찰하며 옳은 곳으로 인도하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직관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 느끼시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10명이 아니라 10명의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2명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이한 건 바로 10명은 보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명 속에는 10명의 보고 속에는 바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은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애굽에서의 그 10개의 재앙 얘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냐는 얘기도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바로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위에서 맹금류가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곡식 몇 개에 한눈이 팔려버린 그러한 참새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가를 염두에 두고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사고 속에 있는 것 이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전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이성일까요? 비이성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초이성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바로 온전히 거기에 계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그 속에서 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저는 한국 교회는 지금 사랑의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을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지저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2개 도시에 있는 각자의 중요한 조그만 소규모 도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가서 발견한 것은 교회 전체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통계적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뢰도, 영양 모든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작년 통계죠. 그 재작년의 통계, 그 전에 5년 동안에 개신교의 20대, 30대, 특별히 20대 중심으로 50%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미래가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교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우린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으며 그 복음이 전해왔기에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었고 경험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이때 한국 CCC에서 여름 수련회 장면을 잠깐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사박 5일 동안 진행된 여름 수련회 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 속에서 세계의 복음화를 꿈꿨던 그것이 지금 제 눈앞에도 생생합니다. 저들 가운데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3,400명 넘는 사람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한테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저한테도 부탁하는 게, 목사님 우리한테 기도할 시간을 더 주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전 소망을 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작년 말에도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금식 수련회 재작년에 비교해서 600여 명이 더 와서 전국적으로 7,200명 정도가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어딜 가나 제가 발견한 것은,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이 가는 곳은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전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관점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 것을 기대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언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로 실패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이 10명의 얘기를 쫓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과 새로 태어난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특이한 게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저는 에밀 구에라는 자기 암시법을 개발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에밀 구에라는 사람이 자기 암시법을 개발합니다. 자기 암시법은 바로 뭐냐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마다 아침 이 말을 갖다가 수십 번을 반복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바로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수십 번씩 함께 복창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며칠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암시법입니다. 사람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자기 개발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뜨고 있습니까? Future Self라고 하는 그런 제목류의 책들이 뜨고 있습니다. Future Self는 사실 한 2년 전에 보면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원제로 Be Your Future Self Now, 바로 지금 너의 미래에 네 자신이 지금 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책을 냈는데 그게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는데 한국에서 특별히 히트를 했습니다. 한국에 유사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LG의 5개 부분의 전체 HR, 모든 휴먼 리소스의 책임자였던 김응식이라고 하는 전 부사장도 책을 썼는데 책 제목에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실 겁니다. 책 제목이 이겁니다. 5년 후에 나를 생각했을 뿐인데 달라지는 겁니다.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다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아무 근거 없이 말만 해도 긍정적으로 말을 했을 때 바뀌는 존재가 인간이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나의 미래만 꿈꿔도 지금 현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인간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나의 미래를 갖다가 꿈꾼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주고 계시는 바로 영역이죠. 너희가 꿈을 꿔라. 바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원합니다. 이번에 금식기도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전국에서 7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꿈꿨던 게 바로 뭐냐면, 주님, 나의 앞으로의 내 미래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써가는데, 그걸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면서 순간순간 거기에 근거해서 디시전 필터 역할을 할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미래의 나의 모습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나를 갖다가 주관하는 앵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미래의 모습이 나를 주관하는 결국 아이덴티티, 정체성 앵커가 될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갖다 해석하는 미닝 프레임워크가 달라질 겁니다. 의미를 갖다가 보는 게 달라집니다. 바로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느낄 때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 꿈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의 모습에 권위를 가지고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지속적으로 허용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시는 증거들을 저는 보고 있고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인간의 절망의 바닥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꿈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꿈은 바로 2028년에 제주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은 바로 한국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고 계십니까? 한국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민족이 지난 5,000년 동안 이렇게 떠본 적이 있습니까? 어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가 2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이나 2이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나 들이밀어도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특이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명동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동남아 중국계 분들이 계속적으로 명동에 왔었습니다. 지금은 명동에 가보시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디가 오신 줄 아십니까? 웨스턴에서 커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 이거는 하나의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제가 작년에도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즈음이 바로 뭐였냐면은 할로윈이었습니다. 할로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에 가장 인기가 있나 그랬을 때 바로 캐데헌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갓 쓴 것, 그것은 금방 나오자마자 동인하는 특이한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골든글로브도 2개나 차지했습니다. 캐데헌이.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하나님께 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에서 꿈을 꿨던 거는 한국 전체 내에서 어느 나라나 아무리 어려운 나라도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꿈을 꿨던 거는 하나님 이곳이 전 세계에 선교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허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셨는지 바로 폭삭 소가수다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가 뜨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꿈을 갖다가 전 세계 다니면서 리더들하고 나눴더니 이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섬이 그 섬이냐? 그 영화를 보고 그 드라마를 보고 넷플릭스에서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꼭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보고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은 어둡지만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선교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1980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 때 10만 명의 청년이 일어나서 기회를 주신다면 1년이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일어섰던 10만 명이 지금 그 사람들이 선교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10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 모두가 어떤 모습인지 풀타임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비즈니스라고 뭐라든 간에 하나님의 선교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런 꿈이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하고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리 전체 교회의 하나님의 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불 가운데 지날 것이라도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갖다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상황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이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관점을 점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미래의 꿈을 꾸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21세기에 한국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21세기에 바로 이러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시작은 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준비된 그러한 관점으로 매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타개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셨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우리가 때로는 그 약속보다는 현실의 포로가 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주님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도 나아갈 때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처럼 주님의 꿈을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